나는 검열 없이 진실을 그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진실은 과연 신을 위한 것인가?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은 흔들리는 권위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이미지의 힘을 동원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켈란젤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육체와 고통, 구원의 갈망을 시스틴 성당 벽화에 담아냈지만 교황은 그 벌거벗은 진실을 감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술과 신념, 권력 사이의 치열한 충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르네상스 거장 미켈란젤로의 시선을 따라 반종교개혁 이후 종교미술이 어떻게 이미지를 통해 신의 메시지를 다시 전달하려 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당신은 16세기 피렌체에 거주하는 르네상스 미술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됩니다. 손끝에 물든 대리석의 숨결, 흙이 아닌 천국의 빛깔로 내 심장은 돌처럼 굳어가도 창조의 불꽃은 날 태우네. 신의 손길, 내 손끝, 아름다움은 고통 속에 피어나. 천장이 속삭인다, 빛과 어둠의 춤을. 나의 고뇌, 나의 기도 모두 그 안에 담겨있다. 천장이 속삭인다. 붓끝에 맺힌 시간의 울음, 그림자는 나를 삼키려 해도 내 영혼은 붉게 타오르고, 별들은 나의 눈물이 된다. 신의 뜻인가, 나의 운명인가, 이 돌 속에 생명을 깨운다. 1509년 4월 3일 바티칸 화실에 붓을 들고 천장을 올려다본다. 내 목은 굳었고 팔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릴 것이다. 천국을 향해 추락하는 인간을, 육신을 입은 신의 형상들을, 그리고 그 사이에 갇힌 나를. 교황 율리우스는 재촉하고 수석 주교는 경고한다. 너무 벌거벗었네. 신성모독일 수 있다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진실은 옷을 입지 않는다. 고통도, 욕망도, 구원도 벌거벗은 채 우리 앞에 나타난다. 누군가는 나를 화가라 부르지만 나는 목격자다. 그리고 내 붓은 증언자가 될 것이다. 신의 침묵, 인간의 외침, 그 사이에서 나는 흔들린다. 그는 매일 천장을 올려다보며 신의 형상을 그립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그려낸 신이 의심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신은 정말 이런 모습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조형의 고민이 아니라 당시 예술이 누구의 신을 무엇을 위해 그려야 했는가를 되묻는 시작입니다. 16세기 바티칸에서 신은 늘 위엄있고 절대적이며 인간과는 거리를 둡니다. 그건 정말 신의 본질을 표현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얼굴이었을까요? 미켈란젤로는 그 틈 사이에서 고뇌합니다. 신과 인간, 진실과 검열, 예술과 명령 사이에서 그는 붓을 들어 벌거벗은 진실을 그리려 합니다.
비록 그 진실이 언젠가 옷을 입게 되더라도. 우리가 중세라고 부르는 시대, 그것은 단지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질문이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15세기 말 유럽은 오랜 암흑의 시대를 지나 인구와 상업이 성장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중심에는 여전히 가톨릭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단지 종교를 말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정치, 법, 교육, 심지어 우리의 일상과 감정까지 통제하는 모든 질서의 중심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수도사가 말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는다. 신은 왜 이토록 멀기만 한가? 그는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금식하고 참회하고 고행하며 신의 사랑을 증명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의 은총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깨달음은 그를 가장 강력한 권위, 교황과 교회에 맞서게 만들었습니다. 1517년 그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게시합니다. 루터는 외쳤습니다. 교황도 성직자도 오류를 범하는 인간일 뿐이다. 구원의 진리는 성경에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반박문은 단순한 종교 비판이 아니라 진실과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점입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 말이 처음으로 현실이 되었던 순간 그 중심에는 인세기야 루터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글을 썼고 그 글은 인세기를 통해 대륙 전체로 퍼졌습니다. 한 번도 성경을 직접 읽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신의 말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죠. 진실은 더 이상 교황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단호했습니다. 성경에 쓰이지 않은 것은 신앙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 이 선언은 단지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황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일대 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란은 혼자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루터의 뒤를 이은 인물 장 칼뱅은 개혁을 체계화하고 사회 전체의 윤리 구조까지 개혁하려 했죠.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신이 미리 정한 예정에 의해 주어진다. 그리고 교회 조직, 정치, 교육, 경제까지 모든 것을 신의 영광을 위해 바꿔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며 프로테스탄트 운동이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번져나갑니다. 그 결과 교황 중심의 권위 구조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6세기 초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단순한 교리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전역에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신은 교회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가? 성직자가 곧 신의 대리자인가? 면죄부는 구원을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수많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그 불씨는 인쇄술이라는 도구를 만나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결국 교황 중심의 질서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균열을 반종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단지 종교 교리를 재정비하는 것을 넘어 이미지와 예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설교만으로는 신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그림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전처럼 상징이나 도식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고통과 절망, 눈물과 구원의 갈망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감정의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대표적인 예술가들이 바로 미켈란젤로, 루벤스, 카라바조입니다. 이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신의 권위를 재현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신 앞에서 떨고 있는 인간의 육체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했고, 카라바조는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신의 개입을 순간처럼 느끼게 만들었으며, 루벤스는 감정이 폭발하는 인물들로 십자가의 고통과 승리를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이들의 작품을 통해 말했습니다. 신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보라. 이 시기 이미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어였습니다. 설교보다 빠르고 말보다 더 강하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화의 힘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종교 개혁은 단순한 대응책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다시 대중의 감정과 신앙을 사로잡기 위해 선택한 시각 전략이자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림은 다시 무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무기를 통해 다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1534년 교황 클레멘스 7세는 미켈란젤로에게 최후의 심판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작업은 클레멘스 7세 사후 새로운 교황 바오로 3세 하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이 반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던 긴장된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다시 이미지의 힘을 빌려 신의 권위와 교리를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최후의 심판과는 매우 다릅니다. 하늘과 지옥, 구원과 저주가 극적인 구성 안에서 충돌합니다. 모든 인물은 벌거벗은 채로 등장합니다. 천국조차도 고통스럽고 구원마저도 불안정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심판자로서 강압적이고 근육질의 신체로 표현되며 전통적인 자비롭고 평온한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미켈란젤로 자신은 이 작품의 한 구석, 벗겨진 피부로 등장하는 성 바르톨로메오의 얼굴에 자화상을 담아 고통받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신의 자비보다 신의 심판을 강조하며 인간의 나약함과 구원에 대한 불안을 붓으로 기록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말하듯 남겼습니다. 신은 없다. 그러나 인간은 있다. 이 작품은 제작과 동시에 격렬한 비판과 검열에 직면했습니다. 1545년 반종교개혁의 중심 회의인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교회는 종교미술의 더 명확한 도덕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벌거벗은 인물들은 교회의 기준에 어긋났으며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문제시되었습니다. 교황 비오 5세는 미켈란젤로 사후 화가 다니엘레 다 볼테라에게 인물들의 신체를 덧칠해 옷을 입히도록 명령합니다. 그는 브라게토네, 팬티화가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런 검열은 단순한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예술과 권력, 진실의 충돌이었습니다. 교회는 감정을 자극하는 이미지를 이용하려 하면서도 동시에 그 감정의 방향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예술이 교리에 순응할 수 없는 순간 작가가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타협과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단지 종교적 재단화가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내면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불안과 구원에 대한 질문을 미술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질문을 두려워하며 그림에 옷을 입히고 진실의 가림막을 씌웠습니다. 그는 매일 시스티나 성당의 발판 위에 올라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고 싶었던 것은 신의 얼굴이 아니라 신 앞에 선 인간의 얼굴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담고 싶었던 건 천상의 이상이 아니라 지상에서 흔들리는 믿음, 신의 품이 아니라 신에게서 멀어졌다고 느끼는 인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 연약해. 신의 권위를 흐리게 해. 그 순간부터 그림은 더 이상 자유로운 고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진실한 감정은 검열되었고 붓은 교회의 의도를 따라야 했습니다. 자, 이제 현실의 나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당신은 현재의 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워크시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질문 1. 내가 감추고 있는 진실은 무엇인가요? 내가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진실은 어떤 것인가요? 누군가의 기준이나 시선 때문에 혹은 사회의 오름 때문은 아니었나요? 미켈란젤로는 인간의 고통과 두려움을 신성하지 않다는 이유로 덧칠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채 덧칠하고 있나요? 질문 2. 만약 검열 없이 그릴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그리고 싶은가요? 형태, 색, 표정, 인물, 장면 등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세요. 신의 벽화 속에서조차 인간을 그리고 싶었던 미켈란젤로처럼 당신의 마음에 진짜 그리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그것을 그리고 싶나요? 이번 워크시트는 검열과 예술, 신념과 진실의 경계를 스스로 되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룬 벌거벗은 진실과 나의 내면은 어떻게 닮았는지 스스로의 시선으로 마주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 강의를 통해 다시 뵙겠습니다.